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언제 유배를 갔더라 하고 유대식 그 날짜를 따져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잡혀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국 땅 유다에 있었고 그 외로움과 힘듦의 과정 속에 있던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 가운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는 사람의 분명한 한 가지는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즉 사명이 무엇인지가 자기의 정체성이고 살아야 될 이유고 죽을 수 없는 이유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교회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 경제, 다 정치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에 나를 향해서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묻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우리 하늘 땅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고, 그래서 뭐 직분도 있고 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형, 누나, 삼촌, 오빠 하는 그런 관계일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랑 인사 나눕시다 하지 않아도, 왜? 가족이니까, 매일 보니까, 매일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 해도 무방한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하늘 땅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억지로 하면 우리는 오래 못하고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랑이 할렐루야.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를 사단도 와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사명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이별의 반복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머니의 모태를 끊고 이생산 가운데 떠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래서 이 떠남과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자녀가 이제 유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급기야는 결혼을 해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다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 진짜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가면서 근무할 때마다 두고 온 고향과 부모 형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60km 행군을 다녀오고 하면
벌써 양구 막 이런 곳에 뭐 칠절봉 이런 곳에 가면 우리 독수리 교회, 민간인 교회인데 이렇게 뭐죠? 금물을 쓰면서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줄만 기다리고 그 교회 가서 한없이 한번 울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등병, 일병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처음 눈물을 흘렸던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 있어도 지금쯤 무엇을 하겠구나. 지금쯤 고향의 부모님은 지금 만두를 빚어서 만두국 지금 드시고 계시겠구나. 교회 청년들은 토요일이니까 모여서 지금 예배 마치고 분명히 모란 닭발집에 갔겠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수많은 그 백성들, 그들은 가야 될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리 큰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역사의 주관자, 움직이시고 핸들링 하시는 분이 우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의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불고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인데, 그에게 하나님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이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사람들을 데리러 오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봐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힐링 오브 운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수도 없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위로와 격려의 사명을 교회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가보실래요? 거기 가서 한번 우리 1절에서 4절, 여러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편에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재학 이등병, 이제 휴가 갔다 올 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때 율동까지 같이 하면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선 이렇게 며칠짜리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돌아가게 됐는지 전날 저녁에 이게 기억나서 아직 기억도 안 난다. 네. 그래서 막 김건모의 그 빠른 노래를 막 연습을 하고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는 부대를 복귀하는데 이거를 외우지 못해서 그냥 탈영할까, 가지 말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창해가지고 부르는데 1절 하다가 다 뭐 춤이고 뭐고 다. 그래서 이거 뭐 찬송가 버전으로 뭐 불러도 어차피 찬송가고 트로트 버전으로 빠지는데 그 손도 나는 빠른 건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막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너희는 그곳에 있는 시온의 그 노래 한 자락을 우리를 위해서 불러보라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야 될 의무, 임무, 사명을 맡게 된 자가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구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마른 뼈와 같이 살 소망이, 생기가 생명이 이미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는 우리조차도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불확실하고 이 어려운 때야말로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 다시 우리 삶에 생기가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자유고요, 복음은 해방이고, 복음을 만나면 아픔이고 찔림이 다가오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심판과 희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2번에 걸쳐서 다 마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벌써 에스겔서 이제 마치는데요. 3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아니네요. 시작. 너는 내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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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백성이 죽을 것이며 너에게 큰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위로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심판 뒤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퀄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왔다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별해내고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인정에 이끌려서 자기도 살지 못하고 지체도 부모 형제도 죽이게 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잘못된 그 일이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에서 떠날 것을,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유기 가운데서 우리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악과 짝하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를 우리는 많이 봐요. 하물며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작은 인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붙들려온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 개와 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그게 뭐죠? 자기가 죄라고 해서 이걸 다 토해서 놨는데 그걸 다시 먹는 개와 같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심지어는 깨끗이 목욕을 다 해놓았는데 돼지가 그 똥에 가서 다시 몸에 그 죄를 묻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씀 중에는 이처럼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죽게 되고, 악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33장 18절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예요. 물론 그 과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상처죠.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억하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의 종되었을 때 베풀었던 그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것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 발목을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절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고민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제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인가요? 우리는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 되었다고 우리를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며, 그러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1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는 그 모양이 무엇이냐면 마치 청동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러움이 없고, 너희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건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닿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의 흥망은 과거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 너가 악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래가 없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 수련회를 하면 꼭 우리 하늘땅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냥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가지고 내가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내가 걸레를 들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하늘땅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신앙 다 버리고 한 명이 남을지라도 은혜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하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하늘땅 교회 5년 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땅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어디 뭐 이렇게 또 세워지고 도시 공동체도 세우고 저 시골에 가서 논밭에서 그곳에서 또 공동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 어린이를 위해서 선교 비전 뭐 센터가 지어져서 오산시가 들썩들썩하는 꿈을 저는 매일 꿉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의 말씀 막 전하는 그 비전. 그래서 우리 이 하늘땅 교회가 오산을 주님께로, 이 도시를 주님께 드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들을 나누다 보면 왜 자발성이 생기냐면 목회자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들이 다 내놓으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그것 이루기 위해서 내 돈이 뭐 문제일까요? 내 생명이 아니요, 내 학벌, 내 지식 다 마치 여러분 연봉 얼마 받다가 그냥 주의 길이 이게 진짜 내 사명이라 그래서 다 버리고 이 길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것도 그럴 게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에 가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그 죄가 나에게까지 임하여서 나도 3, 4대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누가 그랬냐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과거에 매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에 임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워 버려서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어둠은 거치게 되고 회복이 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sak인과 누림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이 빛을 막 이게 아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sak인과 누림이 가능해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속아 넘어지는 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또 신세한탄하고 회복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염려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없이 기도 없이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을 계획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이것은 없이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승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준이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자, 진짜 그래요.
이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 억지로 하고 자의로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에스겔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18장 2절 3절 속담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지었던 죄, 아버지의 그 의가 아들에게 미친다는 그 의미로 했던 이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속담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죄, 무슨 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왜 있냐면 부모가 했던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틀리다고 이단 시비에 걸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것이 다 끊어지고 과거와 이미 작별하는데 여전히 여기에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자고 다 뭐하고 뭐 다 쓰고 아유, 제가 볼 땐 전도사도 아닌 신학교 갔더니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도 그저 뭘 하면 그들은 뭘 잘 돼. 뭐 간증하는 거 보면 뒤로 자빠져도 학비가 생겼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했다 그러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3, 4대 돼야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3, 4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 훈련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 그냥 웃으면서 집에 쳐, 그런 얘기. 그때 요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역정을 안 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마신 신 포도주가 자식에게 이가 시리다고 하는 이 속담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과거 어둠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평안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세,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처 이야기하다가 받으라는 은혜는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았다고 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냥 내게 임한 그 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47장 1절로 가보실래요? 성전에 물이 차고 넘치는, 이 생수가 차고 넘치는 환상을 또 보여줘요. 1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첫 번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유일하게 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 분주하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 우리에게 각자 다 있었죠. 마음 갈라질 일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오아시스입니다. 1절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2절로 가볼까요? 2절에는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편에는 물이 스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 스며서 나왔는지, 물론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에 가면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어디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절에 스며서 조금씩 보였던 그것은 사실 그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이었냐면 주님의 임재하신 그 성소에서, 주님이 만나는 그 성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성소에서 이 물이 조금씩 해서 결국은 과실이 열매가 다 맺을 수 있도록 이 풍성한 강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은 성전 가장 중심부가 있는 성소에서 흐르고 스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메마른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고 또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목이 말라서 굶주려서 이 생수를 찾아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드려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죠, 그죠? 그래서 생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생명수를 맛보고 진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수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 스며 나왔다는 것입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냐? 귀족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주님이 임재하신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성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그냥 드나들고 예배를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많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한번 와서 물론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다녔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저는 그들을 깨우는 사명이 하늘 땅 교회에 있고 그들에게 진짜 생수를 맛보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각자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도시, 이 마을, 이 아파트에 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많은 큰 사명을 달라고 자기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물이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생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생수,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움. 그래서 아무리 큰 비전과 사명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처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한번 쭉 가보세요. 거기 한번 표시해 봅시다. 성소에서 스며 흐르는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는 장면을 2절 한번 가보실래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발목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는데요? 1절에 보니까 문지방에서 겨우 이제 흐르기 시작했던 그 물인데 그 물이 이제는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올랐고 4절에 다시 측량해 봤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4절 끝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는 어떻게 허리까지 오르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이 물, 불과 같은 이 자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사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물을 지날지라도 불을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고 주님이 영원히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모맹물이 불었지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같이 홍해처럼 말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약속되어서 순종하는 그 과정, 지금 오늘날 이 교회와 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발을 내딛고 출발은 했는데 완주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또 끝까지 와서 마지막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주님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렵다,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힘들다, 재정이 없다, 사업이 안 된다, 많은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현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을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시대에 다 교인들은 이 강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춤춰다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점점 많아졌는데 성소 문틈에서 스며들기 시작한 그 물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물소리도 없고 힘있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헤엄쳐도 건너지 못할 힘든 강을 이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큰 단체, 교단을 만들고 무슨 단체를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서 해보려고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12 제자가 그 길을 갔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하고 120명의 사람이 주님을 보고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요한복음은 결국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지파, 남은 자만 구원받는 점점 좁아지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파노라마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하고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교를 나가고 그것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심지어는 문성? 파푸아뉴기아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들 막 사람을 먹는 그들에게 부족에 호주의 어느 부족에 가가지고 그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하늘 땅 교회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일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집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에 먼저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7,000명, 5,000명을 먹고도 남는 12 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주 지난주에서 1,000만 원 돈을 이 침수 당한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얼마나 했었지만 이번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들을 이 작은 교회 연구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고 나니까 이 사실을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알려달라는, 여성교회가 바자했는데 선교를 가지 못해서 그걸 드리겠다래. 그래서 연결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 돈이 3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줄 헌금을 이렇게 해서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교회는 10원도 안 남기고 좀 흘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재정이라는 게 투명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 여러분, 투명 가지고 안 돼요. 이경학 목사님 잘 들어야 돼. 이거 개척하면
투명 플러스 재정에 왜 시험 드냐면 적절성이 맞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는 보내야 되고 여기에는 플로잉 흘러 보내야 되는데 그때 안 보내도 문제가 되고 흘러 보내지 않을 때 엄한데 이걸 재정을 다 우리 성도의 피고름이고 주님이 주신 그 눈물로 한 건데 이 적절성과 투명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께 여러분 1년 중에 한 번 월급 받는 거 눈 감으시고 이번에 작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는데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원고에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때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자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됐죠. 예수님 태어나는 날 100일이 있었어요. 무슨 돌잔치가 있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조용한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한 소종파에 불과했고 이렇게 커질지 몰랐고 저기 나사렛 척박한 땅에 예수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때로는 그들에 관한 소리가 로마 정부로 들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같은 한 종파구나 라고 열심당 또 바리새파와 같은 예수 기독교도 하나의 예수파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이것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여러분 유대교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을 보면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 세상을 바꾸는 일은 시작된 것이지. 저도 그래요. 제가 세상 해보니까 목사님과 같이 CBS 방송이 저랑 같이 막 이 작은 교회 살리기를 해보고 싶대요. 제가 안 해요. 해봤어요 다. 근데요 다 이름 내기고 생색 내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이 한 교회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간증돼서 그것이 도전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그것이 문지방으로 통과해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거기에 마른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란 일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그 지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성경관과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속담이죠. 그래서 정치인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깨끗해야 윗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은 너에게 복음이 뭐냐, 너에게 말씀이 뭐냐를 계속 묻는데 이 복음의 진정성을 모르면 속으로 파면서 우리 회사 과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고 흉보는 시간 가져요. 절대 속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그 과장님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과장님에게 우리 이용현 부장님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 보면 이용현도 문제가 엄청 많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남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남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뭘 남편 흉봐. 나 처음에 그거 몰랐잖아요. 개척할 때. 그래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회개하고 이게 해야지. 이 등신들 그 안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막 남편들이 있어. 그래서 해서 나중에 그 집에 가봤더니 그냥 집구석이 막 난장판이야. 그러니 그 남자가 목사님 같이 살아봐요. 아무나 못 살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현명한 아내나 남편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네가 무엇에 도전받고 변화되라고 말씀하는지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너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 그 삶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대 가정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기 오늘 우리 이경원 목사님밖에 없지만 목사님 축하드려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수일같이 지나갔어요? 개뿔 사냐고 애먹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둘째까지. 왜 그러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변화돼야지. 그러니 이게 복음을 만나면 찔림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아프다니까요.
복음은 자유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얼마나 이 복음이 나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뒷말하고 낱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제가 요새 많은 교회들 계속 다니면서 보면 다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 당했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낱말을 해요? 낱말을. 그냥 말씀 나누면 되지. 그죠? 그래서 혀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살아나고 실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았고 12절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실과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맺히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고 다 죽게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아니요. 자녀도요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게 그냥 맡겼다가 아니라 내가 생수를 날마다 맛보게 되면 문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5장을 늘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 1절 시몬이 한밤중에 가서 저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 그물을 건져 올리고 던진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왜 호숫가라고 했다 그랬어요? 누가는 이미 지중해를 건너가 보고 선교를 위해서 큰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마가나 마태나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하는 똑같은 지명을 누가는 호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큰 은혜, 큰 말씀, 큰 생수를 맛보면 여러분 자녀가 안 바뀌고 늘 눈앞에 있으니까 문제일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더 큰 은혜 가운데 내가 더 큰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문제는요 다 이 은혜 앞에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딱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문제만 보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너만 잘못했다.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목사만 잘못했다. 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도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면 마른 나무에 가지가 잎사귀가 늘 푸르러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